제목 너무나 다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다른 우리. 지금 우리 교회론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 처음 앞부분은 원리, 교리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교리들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해야 된다는 정언 명법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수많은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 23, 24절까지 말씀 외에 우리가 같이 설교 내용을 같이 참고해야 될 본문은 4장 17절에서 5장 1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벗어버리고, 이런 수많은 명령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런 명령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좀 이렇게 하라는 게 많지 하는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근육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근육이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우리의 믿음의 영적 믿음의 존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담들을 내려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어진 그 임금님의 통치 아래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사랑하는 임금님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쌓입니다. 그 사랑하는 임금님이 죽게 되었으니 온 백성이 슬퍼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임금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즉, 임금님에게 심장을 드리고 용감하게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신들과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고심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방법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임금님이 던지는 그 새 깃털 하나를 던지면, 그 깃털이 누구에게든지 내려앉으면 그 사람이 임금님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곧 나라의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고 임금님은 깃털을 불어 날렸습니다. 깃털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가다가 임금님 근처에 사람의 머리에 앉으려 했는데, 그는 평소에 임금님 총애를 받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깃털이 막 머리에 내려앉는 찰나에 그가 입김으로 훅 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깃털은 다시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 사람도 또 훅 불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도, 여기서 훅 저기서 후. 깃털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미없는 얘기였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임금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왜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심장 드릴 수 있으시죠?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오히려 당신의 심장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확실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을 참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 뭔가 자신만만한 게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 네 십자가, 내 십자가 말고 너에게 부여된 십자가만 잘 기쁘게 지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그를 향한 분명한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기본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왜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높이는 것이 혹시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이전의 삶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었다면 모르겠지만 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분명한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분기점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일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의 현상들은 뭐냐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지금의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또 예수 믿기 전의 목표와 예수 믿은 이후의 목표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목표가 어떻게 구별이 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크리스찬의 다른 면모, 너희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아니?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본문에서 4장 17절에서 5장 14절의 본문인데요. 여기서 수많은 명령과 목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들은 다 그겁니다. 구별되게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많은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나열, 이런 목록들을 자세히 보면 성도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게 착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착각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소망이가 이번에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졸업했습니다. 어느덧 저렇게 커버렸습니다. 그냥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잘 자는지,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몸도 이렇게 먹고 씹고 소화시키는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몸이 자라는 것이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공부와 복습과 예습을 통하여서 지식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믿음만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도 훈련하지 않으면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살아보지 않으면, 순종해보지 않으면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도 있죠. 간신히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 둘 다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성도로, 흠없는 자로 자라기 위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쭉 말씀해온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고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데서 출발해야, 그래야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동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장난치고 뭐 정말 아내한테 막말하고 막 그래도 이제 의사의 가운을 딱 입고 이제 병원에 출근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동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고 또 취해야 될 것들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리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공동체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내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고결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삶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편안히 살고 싶고 또 그들과 타협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뭔가 도모하고 싶은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끔 불편해요.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뭘 자꾸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참 피곤하고, 내가 예수를 괜히 선택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함과 고결한 이 순결, 이 거룩함을 요구할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귀한 신분은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신분이 낮으면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우리 옷이 담고 있는 책임감입니다. 옷이 담고 있는 책임감. 우리 22, 23,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옷이 담고 있는 책임감입니다. 자막 한번 같이 열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옷이 주는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옛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TV에 판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판사 개인으로 두고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또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또는 뭐 딸이고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특별하게 여깁니까? 그가 법관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법복을 입은 판사에게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신분이 그만큼 엄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어떤 옷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의 옷도 마찬가지죠. 의사의 옷을 입으면 나이가 많은 환자랄지라도 그 앞에 가서 공손하게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는 처방을 생명줄처럼 여기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사가 입은 옷 때문에 그의 신분은 그 책임감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살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은 옷에 걸맞는 그 신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고요. 기사들은 기사에 합당한 행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걸맞는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분의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은 나의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부로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음탕하고 또 탐욕을 가지고 또 시기와 질투로 분쟁과 싸움을 일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문학적인 기법까지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동사에 인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다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인칭이 먹다라고 하면은 그 동사 하나에 나는 먹다가 돼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게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언제 쓰냐면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강조할 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요, 4장 17절, 20절, 22절, 31절 동사를 보면 여기에 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너희는 말이야,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말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말이야, 행하면 안 돼.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는 말이야, 20절,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너희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또 22절,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31절, 너희는 버려야 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얼마나 각별하고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야. 그러니 그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을 우리 4장 17절에서 5장 14절의 내용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먼저 마음으로 구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건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이하에는 우리의 행동이 구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입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구별해야 된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입에 있어서도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 5장 11,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또 구별되고, 입에서 말하는 것이 구별되고, 행동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되뇌이고 우리가 또 주장하는 것들은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신분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행동,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은 여러분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 착한 행실,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삶을 나아갈 때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도전받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죠. 우리 오봉자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벗는 작업이 있어야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데 있어서 우리 행동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입은 옷이 더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옷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절대로 옷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냥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옷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무리 벗고 싶어도 여러분, 새 옷이 없다면 곤란하겠죠. 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서해 바다에 막 들어가서 신나게 놀고, 옷 입은 채, 너무 바다 본 것이 너무 기뻐서 옷 입은 채 막 뛰어 들어갔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해 바다의 뻘이 얼마나 진합니까? 하얀색 팬티와 네이는 노랗게 물들어서 입을 수가 없고, 그냥 바지는 꽉 짜가지고 이제 노 팬티로 다니는 거죠. 근데 같이 수련회 갔던 친구가 속옷과 옷을 빌려줍니다. 이게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갈아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는 새 옷이 복음이죠. 새 옷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은 새 옷을 입고 싶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갈아입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방금 자막이 계속 나왔죠?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옛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알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싶어야 하고, 세 번째, 갈아입을 새 사람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그 새 사람을 입고 싶어야 하고, 다섯 번째,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순종,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더러운 옷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옷을 벗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의 자아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오래 거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고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죠. 또 우리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자기 사랑이고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죠. 벗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더럽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란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은요, 내 이 온몸이 마치 이 옷이 나라면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이지만,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또 권사 집사님이시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29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뼈저리게 느껴야만 이 옛사람을 벗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내가 목양실에 오더니 제가 입고 있던 황토색 파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옷이 제일 따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 눈에는 당장 빨아야 될 옷이었습니다. 소매에는 때가 꼬재재하고 목덜미에는 땀 냄새가 이제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가져가겠다고 하고 저는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 추위에 그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치보다 저는 당장의 추위를 피하고 싶었고 또 그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도록 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또 혹은 소외될까봐 두렵고 또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옷이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습관과 옛 자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또 죄송한데요. 또 죄인만이 아니잖아요. 또 의인이시잖아요. 또 구원받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천국문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목회자들은 하늘 아래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인일 뿐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스스로 내가 의인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그리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래 믿고 또 직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아는 게 많고 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집니까? 빠집니까?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록 또 우리가 많이 알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이 있을수록 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더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옷을 빨리 벗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두 번째, 새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옷을 내가 옛 옷을 빨리 던져버릴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다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옛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옛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양의 제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드러나야지 새 옷을 입는데 율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됨을 드러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란 말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가 더러운 존재, 죄인이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2번과 3번이 오는 거, 2번이 오는 거죠. 이것을 빨리 벗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3번이 뭡니까? 갈아입을 새 옷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새 옷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노팬티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노팬티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 옷을 준비해 주신 방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 새 옷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옛 옷을 기꺼이 벗어 던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썩고 마르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엮어 입었죠. 그것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마르고 썩어버리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치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한 가죽옷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만들어낸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져야만 밭에 숨겨진 보화를 위하여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옛사람의 옷을 기꺼이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준비된 새 옷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이라는 새 옷은 오히려 거추장할 뿐입니다. 이렇게
죄가 죄로 느껴지고 또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됨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복음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라는 그런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힘있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죄 죽이기, 죄 죽이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죽이기. 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추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제거하고 내가 고수해온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양보 없는 방식들을 깨뜨려 가야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되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안락한 처소가 만들어졌어도 그 구름이 일어나서 출발하면 즉시 짐을 꾸려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순종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내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갈수록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런 경고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참된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발췌하여 자기만의 신학을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심지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도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내가 원하는 신앙이 내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내가 복음의 구약적 정의입니다. 결과는요, 사사 시대처럼 혼돈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내가 주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이 자기만의 가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그것은 점점 더 단단해져서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인생관이 있고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스스로 볼 때는 옳은 듯 보이지만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필경 죽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옳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해서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옳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살펴보면서 묵상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붙드십시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벗고 날마다 입는 거룩한 이 분투를 함을 통하여서 자라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만든 기준과 내가 편한 방식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담는 내가 복음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것이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집스러운 인생관과 또 물질관, 이런 가치관들이, 이 가치관이란 옛사람의 옷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 의식을 가지고 예수 옷 입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복을 입은 자는 판사의 행동을 하고 의사의 옷을 입은 자는 의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왜 그렇게 다르게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나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영역, 마음, 말, 행동에서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비방의 마음을 용서와 긍휼로 바꾸십시오. 생각나는 사람 있죠? 주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입에서 나오던 불평과 불만의 말을 감사와 덕으로 세우는 그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 분열의 일에 참여하던 내 발걸음을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옥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죽을까 봐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세상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손해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 우리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곁에 지켜주십니다. 힘들 때 든든히 붙잡아줄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장막을 과감히 허물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찬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찬사를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